자, 약간 여담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뭐 크게 몇 계열이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세월호하고 좀 연관된 이제 유병언 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박옥수라고 하는 그 계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요한이라고 하는 그 분의 좀 계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이단들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 이요한 씨를 비판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너진 거거든요. 마라나타 신앙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는 시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살아있을 때라고 얘기할 때 앞으로 몇십 년 그 시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얘기하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와 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단인 거죠. 근데 시와 날이 아니라 그 중심이고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시와 나를 얘기했기 때문에 시와 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신문에 또 뭐 어떤 일보에 크리스찬 일보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제 이단이라고 몰고 가는가.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좁은 땅덩이리에 사람이 많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바람이 불면 급하게 확산되니까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뭔가를 보호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진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 입구에 신천지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신천지가 오면 신천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신천지가 올까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14만 4천 명을 해석하는 저 신천지를 못 이길 정도면 뭐 올바른 내용이 없으니까 뭐가 기준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비유로 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을 알고 중요한 방향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저 지경까지 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이제 초림, 예수님의 초림, 주님의 초림의 그 구약 성경의 밀도보다 주님의 재림의 밀도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25분의 1, 모든 구절의 25분의 1 구절이 다 주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은 더욱 확실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자, 그 교회가 믿는 자들의 교회, 믿는 자 다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부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럼 신랑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신부된 양심인 거죠. 구원받은 자는 다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찌하든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정말 간절하게 내 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 이렇게 결혼은 해야지. 우리 하던 일은 잘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내 때 안 오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우리 때 오라고 그렇게 발부둥 치시면 우리가 힘든데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골적이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바람이거든.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일까요?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진정한 신부의 모습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돌이켜봐야 돼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을 돌이켜봐야 돼요. 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분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특징이라고 하면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까요?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려주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올려가셨는데 내려오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봐라 아들이 모른다고 했지 않냐. 이 아들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모르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엄마가 알아요. 하지만 자녀가 막 때를 쓸 때 엄마가 난 몰라. 아빠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그래서 아들이 진짜로 몰라서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어떤 그 주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건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를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대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종말과 관련돼서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미국 전쟁이 어떻고 뭐 이렇게 누가 어떻고 뭐 이제 트럼프가 어떻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 대부분이 어떤 바탕 가운데 진행되냐면 세대주의 바탕 가운데 진행됩니다. 예. 참고하셔도 좋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예. 뭐 미국이 어떻든지 러시아가 어떻든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라도 마지막 때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를 어떤 형태로든지 날과 때를 예언하면 100% 이단입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에게 알리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중에 선지자 몇 명 있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날과 때를 언급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세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여러분 다미 선교에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 왜 사람들이 넘어갔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현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저런 걸 왜 믿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성경 구절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하고 숫자 조합하고 이래가지고 나를 제시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게 맞을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다 틀렸습니다. 날과 때, 시와 때를 언급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째 특징.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힌트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풀어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언제 세계복음화 될까요? 여기 보면 전파라는 단어와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저기 우리 전 세계에서 꽤나 큰 선교단체들은 주로 뭘 지향하고 있냐면 세계복음화의 포인트를 뭘로 보고 있냐면 저 미전도 종족을 보고 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저 미전도 종족. 저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이 뭐냐면 한국 복음화 됐다. 미국 복음화 됐다. 서구 다 복음화 됐다.
저 미전도 종족 아직 예수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복음화 됐대요. 미국 복음화 됐대요. 왜? 예수님 다 아니까. 과연 복음화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파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진짜 포커스는 뭐냐면 정언이 포커스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입니다. 정언이 뭐죠? 정인이 정거를 가지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정인이 정언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지 그게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언되면 그 중에 받을 자 안 받을 자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단어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언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냥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대단하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예수, 김예수, 박예수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널렸어요. 널렸다면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예수 모릅니까? 예. 지저스라고 이름 쓰는 축구 선수 많습니다. 예수스라고 이름 쓰는 저 빵집 예수, 뭐 요리사 예수, 가수 예수, 지구상의 천지백가리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화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다 복음화됐죠. 근데 우리 한국이 다 복음화됐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인의 정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 10%도 복음화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각도로 얘기한다면.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정확하게 정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진행될 꿈부레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제가 들어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한 150명 정도 모였잖아요. 그래도 모든 대륙에서 다 들어왔거든요. 중요한 이제 이렇게 리더자들, 사회자들, 뭐 대표자들만 어제 통역자들만 모여서 10개 이상 언어로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 화요일 날은 이제 드디어 이제 꿈부레가 진행이 됩니다. 한결같이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조직도 없고 뭔가 보수가 없어요. 이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우리가 베풀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파가 키가 아니에요. 정언되는 겁니다.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엘살바도르에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자기는 비행기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전도? 무슨 말이지? 공항에서 전도한다는 말인가? 아니래요. 자기가 이렇게 개인용 비행기가 있대요.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저 무슨 말이지? 섬 위에, 여러 섬 위에 낮게 떠가지고 스피커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대요. 그게 전도래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다 들었대요. 그래서 복음화 됐대요. 맞습니까? 그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교 신자들 예수 모릅니까? 예수 이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들어야죠. 예수가 누군지 들어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든지 말든지 이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인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는 것이 그게 키입니다. 그런 각도로 아직 우리나라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직 복음화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복음화율이 폭발적으로 정언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 재림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재림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약간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를 다 다니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또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특별히 재림은 언약인데 그 중에도 우리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언약이라고 하는 것만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 언약과 무관하게 산다고 하면 이 재림하고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삶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사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되어 있습니다. 마치려 하면 끝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 끝내려고 한 부분은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분량을 마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세계복음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 구절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아주 희한한 말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쭉쭉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대. 그때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어떻게 단축됩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영역을 보고만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그때를 단축하고자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가 만약에 그때를 단축해진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냐? 제가 볼 때 조금 신학을 하더라도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운할 그런 계제가 못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가 단축해야지 요 중심으로 살자는 건데 네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면 세계복음 하는 사람들은 뭔데요? 다 이것 때문에 뛰고 있는 건데 그 절대 주권을 어긴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가 이 메시지를 쓸 때 너무 많은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핍박, 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잡혀가고 저기 잡혀가고 출교를 당하고 뭔가 움직일 수 없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참아라. 왜 참아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실상에 그들 인생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른다고 했고 조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 약속이 있기는 하냐? 봐라,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무슨 재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극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절해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것이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하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한 말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력한 울림으로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돈 버는 열심히 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한 맺힘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소원 성취의 종교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찰나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급이 어느 때 주어지냐, 바로 요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주어진대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요때 짧게 몇 년, 몇십 년 안 된 요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달라진대요.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금방 없어지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갈까?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하게 보이지만, 요즘에 코인 시장이 좀 어지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가 97년 또 2007년 이 정도 갔었는데, 2007년 무렵에 아마 이렇게 비트코인이 막 그 무렵에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 처음에 팔았을 때 햄버거로 1000개씩, 10,000개씩 햄버거 사 먹었다. 햄버거 하나가, 예. 그러면 지금 그게 지금 1,000,000원, 5,000,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때 햄버거 장사 내가 해서, 그때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샀더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인이나 가상화폐 꿈도 못 꿨잖아요. 요즘에 지금 NFT 지금 난리가 났던데,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고 눈을 닫고 있을 때 눈뜬 한 사람이 지금 버는 돈을 보세요. 지금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루나테라 그 사건 일으킨 그 장본인, 그 얼마 전까지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십조예요, 수십조. 나이 몇 살이 안 되는데. 남이 못 뜨는 눈을 본 거예요. 그걸 준비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까가 전부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 뭔가를 헌신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북한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분들 보면 진짜로 예수 잘 믿는데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세상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정말 잘 나간 인생이었거든요. 대단한 엘리트 가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엄청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본인도 잘 준비돼서 탄탄대로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최고로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빨리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귀한 사람이 없고 바울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그 눈을 빨리 뜰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바보 소리 들어도 자기 거 안 챙기면서 사람들 돕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그렇고 제가 그렇고 저희 가정이 그렇고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 하는데 모델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배경이 되게 해달라. 배경.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뒤를 서포트해주는 그게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전 세계에 계속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 세계 모든 제자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제 아니면 그런 어떤 내용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제 개인이 전 세계 모든 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아니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 식주인 메시지 나왔을 때 전 세계 전도자 식주인 이런 얘기 다 들었잖아요.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살고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능하다고 하면 또 하나가 세 번째는 센터 역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서로 연결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를 들면 우리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 얻고 가잖아요. 어떤 느슨한 어떤 연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서 유익을 갖고 가져가라는 거지. 그리고 서로 이 안에서 연결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에 앞장서서 뭔가를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난받아도 괜찮고 욕을 들어도 괜찮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처럼 지혜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생애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조금 심하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뭐 살았으면 칭찬받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많고 영향 끼치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할 건데 그렇게 미치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적당하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된다고 하면 될 건데 굳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도 욕 그렇게 많이 듣고 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자기 동족한테도 핍박을 받고 배신받고 인생이 그러면서도 계속 퍼지고 교회에 생명 걸고 교회 세우다가 결국 순교해서 죽는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한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이게 그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영화 장면을 딱 캡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쫙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는데 한 여인이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딱 있는 이런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맨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맨 앞에서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유일한 어떤 목적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이 땅에 뭐가 비교할 거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오만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 그냥 휙 가는 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남들보다 앞서 본들 뭐하며 남들이 나를 좀 알아본들 뭐하며 남들보다 좀 돈이 있으면 뭐하며 능력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예. 전 세계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경제학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정과 건강에 신경을 쓰라. 그게 더 당신에게 행복을 끼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팩트면 주님의 나라도 팩트인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의 상급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 그걸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저기 가면 저 위에서는 좀 좋은 데 살아야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의 모든 보수 신학이 인정하는 가장 보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신앙을 대부분 알고만 있어요. 신앙하진 않아요. 예. 알고 있어요.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하면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지. 조금 더 빨리 오실 수 있는 길을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인물 중에 감동되는 몇 명의 인물 중에 이렇게 가장 감동되는 인물이 바울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인생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에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참 그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재림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설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외형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성령이다 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외형을 준비했으면 정말 내용을 올바로 준비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제 11절인데요. 여기 보면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불신자들도 얘기해요. 지금이 11시 57분 얼마 전에 11시 58분이 됐다고까지 얘기합니다. 12시가 끝인데 마지막인데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진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의 7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일서 3장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은 저기 지식으로 치부하면 큰일 납니다. 마라나타가 그냥 지식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부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당연히 주님 오심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예,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외치니까 교회사를 보시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를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다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 중에 뭐 이렇게 여러 각성운동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SBM 학생자원운동 같은 경우에 학생자원운동이 너무 중요한 것이 학생자원운동의 그 출신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50%가 학생자원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입니다. 학생자원운동의 구호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몇몇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찌하든지 오늘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 저는 제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인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일한 목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을 때 어떻게 살지 뻔히 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뭘 위해 살겠습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부흥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잘 살고 부부관계 잘 맺고 이게 전부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게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는데요. 전 세계가 대부분 자기 교회에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지도 않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세계복음화 된다고 하면 그냥 내 하는 일에 부응하고 우리 자녀 잘 키우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지역을 좀 돌보고 그게 전부죠. 예, 세계복음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진실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저보고 세계복음화 하지 말고 그냥 목회하라 그러면 전 당장 그만둡니다. 예, 일단 심심해요. 예.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지 마. 마음껏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감옥 같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계복음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대 세계복음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그 위에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냐?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좀 교회사를 좀 찾아보면 굉장히 큰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게 파루지아 논쟁입니다. 파루지아 1세기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순교하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에 이제 속사도인데 속사들도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크게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왜 안 오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지? 이렇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 하셨나? 그러면서 이제 두 파가 크게 논쟁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 오셨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오셨다. 뭘로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서 큰 논쟁 끝에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는데 단지 성령으로 오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부르짖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쟁의 결과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보호했지만 이제 더 이상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 이유가 사라진 거죠. 적지 않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주님을 대망하는 이렇게 사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어떤 그때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오심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했던 분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인 전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시간 위에 있습니다. 시간 위에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원히 현재로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땐 과거의 대상인 사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때도 현재로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똑같습니다. 시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니네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것처럼 그런 믿음과 자세로 살아라고 얘기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인데 거의 대부분이 선교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해외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나라를 벗어나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까지 와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몇 가지 증거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지 팥죽 같은 거. 동지 팥죽, 여러분 옛날에 팥죽 먹으면서 팥죽을 어디에 발랐죠? 무술주에 발랐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리고 아리랑 뜻을 몰라요 아직도.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알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이제 왔을 때 우리나라에 도무지 기독교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기독교의 어떤 유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증거를 좀 제시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딴 얘기지만 여하튼 2000년 전에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오냔 말이에요. 인도까지 오냔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헛수고한 겁니까? 주님 오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셨다. 이게 헛수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안 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타락하면 이 타락이 무서워요. 그럼 교회 안에도 적용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게 큰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진짜로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람이 간사합니다. 금방 죄성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주님, 내 인생 전체, 심지어는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가 100번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번의 인생을 드릴 만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딴 길 갑니다. 한두 명의 우리 죄성이 우리를 딴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며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고정되는 순간.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기쁘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때 맨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최근에도 울다가 깼어요. 울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뭔가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형을 당한 거지. 화형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제자들한테 막 얘기하다가 깼어요, 제가. 막 눈물로 막 얘기하다가 깬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깨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꿈속에서 고습하다가 깼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막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막 이러면서 깨니까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그런 일이 저한테 또 오랜만에 있었어요. 얼마나 뭉클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삽니까? 예. 뭐 돈은 돈이잖아요. 그냥 돌고 돌 뿐입니다. 왜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냔 말이에요. 예. 아니, 누가 나를 알아준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뭐가 그리 중요한데 인생을 크게 올인하냔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준비하는 거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당신의 목숨의 대가로 살리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쉼 없이 30년을 뛰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나? 많았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큰 태풍이 치는 억수같이 소나기가 막 칠 때 혹시 차 안에 있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커피 맛이 더 좋아요. 막 치는데 차 안에서
이상하게 그때 분위기가 더 잡혀요. 분명히 폭우인데 완벽하게 보호된 듯한 느낌. 예.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힘들었던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 욕을 들었잖아요. 그 D단체에서. 한 욕을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왔는데 완벽하게 보호된 듯한 느낌. 예. 그 폭우 속에 차 안에서 커피 한잔하고 있는 느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상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당연한 답 아닙니까? 뭘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단치 않아도 주님 다시 오심을 탁 두고 살아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 때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잠자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도 그렇지 이게 맞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욕 듣는 것 같고 그냥 무조건 뭐 요구하면 다 퍼줍니다. 다 퍼줘요. 할 수 있는 한 다 퍼줘요. 요즘에는 저 순회선교단 가니까 한편으로는 그 너무 존경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짠하잖아요. 무소유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음식 들고 가고 뭐 들고 가는데 그냥 막 기뻐요. 전달하고 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집에 남는 뭐 있으면 주십시오. 된장, 고추장 다 좋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건져내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진실로 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을 믿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